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를 우리는 또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좋은 일만 계속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몇 주 남지 않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을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만 바쁜 게 아니에요. 농사를 준비할 때도 상당히 부지런하게 준비를 합니다.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들은 남들 놀 때 놀지만,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남들 쉴 때 쉬기도 하지만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죠. 우리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이 시간을 특히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해를 인도하실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한 계획, 올 한 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를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12월 달에는 시리즈로 쭉 설교를 했죠. 우리 소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달란트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소원을 주시죠. 부르십니다. 이사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에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재능을 주시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더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는 그 일에 잘 할 수 있도록 은사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 선교단체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서 참 나이스하다라고 생각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의 사람들은 그 흐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이라는 그 선교단체, 조이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그런 약자를 땄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야.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네가 세 번째야. 그래서 J-O-Y, joy, 그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었고, 그 조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떨 때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청년 시절에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대요.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저녁 때까지 봉사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면 힘들어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힘들었대요. 그런데 마음이 참 기뻤다고 그래요. 그 힘든 버스에서 이렇게 서서 집에 가는데 다리가 너무 아픈데 마음이 기뻤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쁨 느껴보셨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일을 했는데 몸은 너무 힘든데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기쁜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몸이 개운한 거예요. 피곤이 풀린 거예요. 우리가 힘들수록 어떻게 하죠? 힘들수록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부르심을 받아 재능도 받고 은사를 받아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 우리 사전적인 여러 정의도 있고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기도 했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충성이 뭘까? 충성 생각해 봤더니 충성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사람.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그 일을 꼭 이루어내는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서신이죠.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불러요. 이 디모데는 누구였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죠. 이제 바울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바울이 목회지를 주고 인도해 주고 거기서 목회를 했죠. 디모데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목회하는 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은 우리 일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전 인생을 그렇게 하라고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멋지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참 애쓴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침례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세상에서 많이 방황했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좀 방황했죠. 그분은 대학교는 법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공군 장교로 근무하다가 공군 장교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그때 같이 대학교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이렇게 직장 잡고 잘 나가는데 너 왜 이렇게 공군으로 가더니 거기서 왜 이렇게 너 왜 그런 길을 가? 왜 그렇게 됐냐? 그런데 세월이 흘렀죠. 너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던 사람들이 다 총장님이 밥 사주면 밥 얻어먹는 처지가 됐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일 같아요. 디모데를 봤을 때 어땠을까요?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는 믿음이 많았죠. 이제 구약의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고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헌신했죠.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디모데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전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게 말하노니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을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많이 하시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강하다는 게 뭐예요? 힘이 세지고 말펀치가 세지고 남들이 볼 때 카리스마가 넘치고 이게 은혜 가운데서 강한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은혜 가운데서 강해졌다라는 것은 정말 더 신실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느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빚진 자죠. 우린 사랑이 빚진 자예요. 우린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너무 옳은 말인데 그걸 딱 하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섬찟 놀랐어요.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했어도 목사는 그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해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그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세상은 잘남으로, 지식으로, 그 전문적인 그 무엇인가로 파워를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사랑에 감동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강하려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주주의자처럼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일에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죠.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좁은 길이에요. 주님이 힘 주셔야 돼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처럼 살 수 없어요.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니까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드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10시간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시간 해도 돼요. 어느 날에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쉬고 싶은데 기도를 쉬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일이 삽시간에 주님이 한 번에 보여주시니까 그게 다 이렇게 딱 가슴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모든 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은혜 안에서 강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강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너무 소중하죠.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자마자 복을 주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비게이터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마지막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은요 중간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마지막은 더 좋아야 돼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좋으셨죠? 과정도 좋을 거예요. 마지막은 더 좋을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마지막이 더 좋을 사람들이다. 우리는 마지막이 더 좋을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PPT가 잘못 넘어갔어요. 이게 왜 이게 나왔어요?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게 무엇일까? 충성이라는 게,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충성이라는 게 뭘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충성된 사람의 모델로서 새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군사를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여러분 어때요? 고난 받는 게 어때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골로새서 말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도 고난 받을 거야. 고난 받는 거 어렵죠.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 억울한 일은 얼마나 많이 당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함도 경험하고, 사람들로부터 모함도 경험하고, 고난을 많이 받았어. 그런 바울과 함께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이 그냥 고난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느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못 느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느끼고 싶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번 고난 받아보세요. 그럼 그때가 주님을 가장 많이 느낄 때,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내 눈에 보기에는 어려운데 내 심령은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있어. 왜 그럴까요? 바울이요,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나 광풍이 불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아무도 안 죽어. 언제 더 느꼈어요? 힘들 때, 고난받을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핍박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 겪고, 그냥 잘못된 선택해서 고난 겪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을 하는 과정을 거치며 주님이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고난을 받으라.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정말 느껴요.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내가 고난을 알기 전에는,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냥 내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죠.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면요,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께 상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제가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미 세상을 떠난 정주영 회장은 직원들한테 그랬대요.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 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면 해봤어! 이 말을 많이 했대요.
해봤어? 제가 해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더 보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더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고 믿음이 없으면 주저하겠죠. 군사로 모집한 자는 모집한 사람이 다 공급해 줄 것을 믿는 거예요. 군복도 줘줘, 총도 주죠, 무기도 줘줘, 신발도 주죠, 다 줘요. 먹을 것도 주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축복해 주실까?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맡겨진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충성.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냥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고 있어요. 충성이 뭐라고요? 고난을 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한다라고 말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 가끔 가다가 금메달을 따기는 땄는데 실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1등을 하긴 했는데 실격했어. 달리기를 하다가 선을 밟았어. 달리기 스케이팅을 타다가 반칙을 했어. 1등을 했는데 실격. 경계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고자 할 때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법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동기도 좋아야 되지만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 과정이 참 아름다워야 돼요.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내 힘으로 한다고, 내 지혜로 한다고, 내 방법대로 한다고, 그게 아니죠. 힘을 쫙 빼야 돼요. 힘을 쫙 빼고, 주님,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한 걸음도 내 뛸 수가 없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 지혜롭지 않으니까 지혜 주세요. 나 힘없으니까 능력 주시고, 나 부족하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이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많은 것과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뼈가 윤택하게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근심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시시각각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안 주세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냥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마음 안 주세요? 교회에서 작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라는 그런 감동 안 주시냐고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일을 맡았는데 주님의 힘으로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요.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뭐라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보셨어요?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농사를 짓는 분이, 이제 퇴직하시고 농사를 짓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해.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이 날씨가 뒷받침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또 잘 맞아야 돼요. 병충해가 또 없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농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싹이 푸릇푸릇하고 그리고 줄기가 잘 나오고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맺히는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늦게까지 일해야 돼요. 고단합니다. 이게 수고하는 농부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섭리하시기 위해, 우리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 일하시고 계세요. 일하시고 계세요. 충성은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때로 힘들 때도 있고 때로 뺀질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여러분 같이 일을 하는데도 정말 기름방개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잘 빠져나가고 저 할 일만 싹 하고 나머지는 싹 빠져나가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할 때는 싹 빠져나가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시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일을 또 앉게 되고 시간을 더 내야 되고 피곤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 더 수고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야,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 주님의 보상이 있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넘어질 것 같은데 넘어지지 않아요.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지면 8번 또 일어나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여러분이 하셔야죠. 그거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상이에요. 주님과 연합하여 가는 상. 알고 계세요?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이걸 계속 누리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참으면 또한 왕노릇할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왕노릇이라는 것은 왕은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공이란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내공이 있는 사람이야. 내공은요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공은요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돼요.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하죠. 갈 때에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강해져요. 왜요? 주님과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한 경험을 통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걸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연단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 이 일을 했을 때 주님이 그걸 주세요. 주님이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부탁하고 계시죠. 내가 많은 충성된 사람들을 위임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라. 여러분 2024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죠? 이제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마음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번 그 일을 충성되이 한번 해보세요. 올해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주님께 하기로 결심했던 그 일들을 내가 충성스럽게 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힘드셨죠, 올 한 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쓰러지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